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먼저 찾아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갈 수 있는 산 소망을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잠시 동안 사는 동안에도 저희들을 변함없이 보살펴 주시고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물면서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또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가장 선한 복음의 역사에 저희들 참여시켜 주셔서 계속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배우며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모임을 허락해 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주장하시며 다스려 주셔서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증거되는 말씀이 듣는 사람들 마음에 깨달아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말씀을 따라 합당히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곁길로 가는 사람 없고 또한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잠깐 후에 다시 오실 주님, 그 영광 앞에 서게 될 때에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저희들의 삶이 더욱 충성스럽기를 간구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더욱 온전히 담대하게 증거되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구원받은 저희들도 충성되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일서부터 있는 하계 수양에 영혼을 살리는 이 거룩한 역사에 저희들 합심하여 기도하고 합력하여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친척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애타는 마음에서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로 인해서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의 시작과 끝을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이 있으면 깨우쳐 주셔서 더욱 진리의 길을 올바로 갈 수 있게 하시고 높아진 것이 있으면 낮추어 주시고 게을러진 것이 있으면 부지런하게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단 마귀에게 시험받지 않도록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 것에 마음 두지 않도록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또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힘있게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면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찾으셨으면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내일서부터 학예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다른 때하고 모양새가 다르지만 전국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합력해서 전도를 하는 어쩌면 1년 중에 가장 소중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느 때보다도 모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 모양새는 조금 다르죠. 그럴지라도 같은 마음을 갖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함께 해야겠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더 필요하고 또 합력해서 전도를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또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역사는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계속 되어졌어요. 어느 시대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지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변함없이 주님을 섬겼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일은, 그 모습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변함없는 충성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고 또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거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학예 수양회 이제 한 주간으로 끝나지만 어쩌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마음과 뜻을 열정적인 것을 갖고 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때에는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한 차례잖아요. 그러니 정말 그 후회 없도록 그 한 차례 학예 수양회를 그 마음과 뜻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존재의 이유를 잘 아시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일, 그 목적 때문에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이 한 가지 삶의 목적이 이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그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리고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그 요동함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당당하고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사야 26편 그 3절 4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향한 마음,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던 서원, 그것이 변함없이 행할 때 하나님은 더 평강케 해주세요. 지켜주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 복음을 외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즉 거듭난 사람들은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전파했어요. 어떤 환난이 와도 정말 그것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많은 말씀들, 신약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늘 교훈하시죠. 지치지 않도록, 또 힘겨워하지 않도록, 또 곁길로 가지 않도록, 또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교훈해 주시잖아요. 때로는 책망도 해주시고 또 바르게 해주시고 의로 교육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케 하도록 해주시죠. 말씀으로.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에는 항상 말씀이 있죠.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 생활의 형편, 믿음의 분량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교훈도 얻고 힘도 얻어요. 지혜도 얻고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어려울 때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정말 욥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을까를 또 묵상케 하셔서 더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비싼 핏값을 지불했고 영혼을 사셨을 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기회가 되시면 이러한 때에 욥기서를 1장서부터 42장까지 계속 읽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시험이라는 단어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미혹을 받는 것이 있고, 하나는 단련받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욥을 테스트하셨어요. 그런데 욥은 우스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동방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돼 있어요. 이 큰 자라는 의미는 부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7, 딸이 3, 자식이 10명이었어요. 그리고 양이 7,000이었어요. 그리고 암 나귀가 500이었고 약대가 3,000이었고 소가 500결이었어요. 그렇게 재산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종들도 무수히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셨죠. 이제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리고 스밧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또 종들을 죽이는, 자, 그런 상태에서 재산 다 잃었어요. 자식 10명 다 잃었죠. 자, 그때 욥이 고백한 내용이 있었어요.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또 한 가지를 테스트를 하셨는데 욥의 육체에 악창이 나게 하셨어요. 악성 종기죠. 정수리서부터 발바닥 끝까지. 그래서 귀화 조각을 가지고 몸을 더욱더 긁어야만 하는 그런 테스트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귀화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잖아요. 그때 욥의 아내가 말하기를 그래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겠느뇨? 그러죠. 그때 욥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이 모든 일로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이후에 세 친구가 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권면을 하잖아요. 근데 그 권면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뇌가 그렇게 거부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완전히 망했느냐고. 그것은 틀림없이 어떤 하나님 보실 때 옳지 못한 것이 있었지 않았겠느냐고. 그렇게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말을 할 때에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 생활을 변백했잖아요. 그래서 욥기 17장 9절에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힘이 점점 더 생기느니라 그러잖아요. 의인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독실히 행한다고. 우리가 보통 왜 독실한 신자다 뭐 그런 표현 쓰잖아요. 의인은 그 진리의 길을 독실히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굽히지 않았죠. 그리고 여기 23장 10절에 가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단련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묵묵히 그 테스트를 견디잖아요. 그리고 여기 27장 5절에 가서는 나는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결단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함, 정직함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아주 확고한 다짐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뿐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늘 주님을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마음으로 경험하게 됐다고. 그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그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욥은 원망도 안 했고 불평도 안 했고 그동안 해왔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마음, 신앙, 진리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을 변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가지고 있었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식들 다 잃어버렸을 때 현실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태인데요.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욥은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수했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산다라는 모습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았느냐 그러셨죠.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고. 후에 배나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왜 욥기서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진리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겪는 그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흔들리지 않고 살았던 한 사람을 예표를 들어서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울 땐 욥기서를 읽으면서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똑같은 육신의 성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길을 그렇게 꿋꿋하게 갔었구나라는 그 욥기서를 보면서 부끄러움을 발견하면서 나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신앙의 그 교훈을 또 얻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편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충성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인생 살아가는 건 다 똑같죠. 어느 시대나 족장 시대였던 상태나 산업이 발달한 시대나 또는 과학이 발달한 시대나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은 별 차이가 없지요. 중요한 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환난이라는 것, 핍박이라는 것, 어려움이라는 것, 그것은 사실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겪었어요. 자,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믿음을 지켰고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 믿음,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일을 하다가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이후의 세대들에게도 남겨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 무엇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식에게, 후손에게 그 가문, 그리고 재산, 명예 물려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자식에게,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싶은 것이 무엇이겠어요? 신앙이죠. 믿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거 외에 무엇이 있겠어요? 자,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지켜져야 되고요, 복음만을 위해서 산다라는 이 삶의 목적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계 수양회의 모양새가 예전 같지 않다 해서 또 마음을 느슨하게 가져서도 안 되겠지요. 이럴수록에 더 마음과 뜻을 무장하셔야 되고 합심해야 되고 합력해야 되고, 이런 중에서라도 정말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지요. 어려울 때 어렵다는 것 때문에 많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헤매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반대로 불안한 것,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인생의 회의를 갖는 사람들도 생기죠.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정말 이 시대에도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더 전도할 수 있도록 역사와 도와달라고 간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하계 수양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더 전도하시고 더 함께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1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한 구절이에요. 외우기도 쉬워요. 부계열주. 참 별걸 다 알려드려요. 하여튼 아주 외우기 쉽죠. 부계열주. 앞글자만 외워도 한 구절 말씀은 다 외우게 됩니다. 자, 부계열주 그랬어요. 저를 쳐다보시고 마스크를 쓰셨지만 저를 쳐다보시고 로마서 12장 11절을 외워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계열주. 아주 잊지는 않으실 거예요. 부계열주만 생각을 하시고 기억을 하시고 그게 몇 장 몇 절이었지? 그러면 또 안 되죠. 로마서 하나 둘 하나 하나. 졸다가 들으시면 하나 둘 셋 넷인데 왜 갑자기.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라고 권해드립니다.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더 자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사복음서가 예수님 한 분을 놓고 기록된 말씀이지만 요한복음을 권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신 말씀들, 기적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이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권해드리죠. 그 요한복음이 이제 익숙해지고 난 이후에 두 번째 권해드리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왜 로마서를 권해드리냐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2장 4절에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인용되어져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라 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었어요. 왜? 하박국 선지자가 괴로워했어요. 힘들어했고 그때 시대적 상황은 너무나 어려웠어요.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정복했고 그 다음에 이집트를 정복했고 당대의 아주 강국으로 등장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어요. 결국 BC 586년에 멸망했잖아요. 그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계속 찝쩍거리다가 결국은 다 멸망을 당했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쳐들어오려고 무장을 하고 여러 차례 침공해 오는 것을 보면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신앙적으로도 뭉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심히 괴로워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부르짖었고 외쳤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 없이 잠잠히 계시니까 그 항변하는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짖는데 외치는데도 어찌하여 잠잠히 계시나이까? 그런데도 섣부르게 처신을 하질 않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 답을 하실는지 내가 보리라. 그래서 성루에 올라갔잖아요. 높은 곳에.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였어요. 그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용기를 얻었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또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마틴 루터가 성경을 보다가 발견했잖아요. 아시죠? 마틴 루터. 종교 개혁에 앞장섰던 사람. 그는 수도사 생활을 했잖아요. 원래는 법학자가 되기를 원했죠. 그랬는데 그가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수도사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수도사 생활을 했고, 그러던 중에 로마서 1장을 읽어가면서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부지런한 열심, 부지런한 노력, 부지런한 정성, 헌신이었다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터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웠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로마서를 계속 읽어나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인간의 죄를 갚으셨고 영원히 용서해 주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용서해 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였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간을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행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완성하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얻는 거였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이후에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들고 일어섰던 거였죠. 행함이 아니다. 면죄부로도 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 면죄부 판매가 아주 유행이었잖아요. 그 면죄부를 사면 지금까지 지은 과거의 죄, 그리고 앞으로 짓는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된다라고 전했잖아요. 그 면죄부 판매를 선전하고 앞장섰던 사람이 수도사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면죄부를 사면 죄가 이제 다 용서된다 이렇게. 근데 그런 게 이제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래서 캐톨릭에서 말하는 그 95가지 변론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종교 개혁의 이제 불씨가 이제 살아나게 됐는데요. 그 말씀이 로마서 안에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배우다 보면 율법, 은혜가 분명하게 정리가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 12장서부터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산 제사가 뭔지, 영적 예배가 뭔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외에 그 다음에 로마서가 아주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읽은 겁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그런데 여기 게으르지 말고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게으르지 말고.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게으름도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게으름이 무엇인지. 이 게으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게으른 것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조용히 그리고 가만히 죽이는 게 게으름이에요. 아주 치명적이에요, 이게. 사단은 게으른 자도 쓰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사탄도 부지런한 자를 쓰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행하다가 그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 말씀 있죠? 그렇습니다. 사단도 부지런한 자를 쓴다는 거예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그 하나를 얻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뇌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해집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르다라면, 게으름에 빠졌다고 한다 그러면 이건 아주 신앙에 치명적인 거예요. 그런데 게으름을 겪으신 분들은 게으름이 무엇이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인지 아실 텐데,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의 특징이 있어요. 자, 게을러진다라는 건 이런 것이다 라는 게 설명되어 있어요.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잠언 26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26장 찾으셨으면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여기 게으른 자의 특징이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라는 거죠. 이건 뭐죠? 핑계가 많아지게 됩니다. 게을러지면 핑계가 많아져요. 이 길에 사자가 있어요. 거리에 사자가 있습니다.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게을러지면 이런저런 핑계가 아주 많아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잘한다, 잘할 때는 핑계가 없었죠.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 정탐을 할 때 12명의 사람, 그 10명의 사람은 얼마나 핑계를 많이 댔어요. 거기 아낙 자손들 대장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이 포도를 보세요. 그랬죠? 그러나 대장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핑계가 많아지는 거예요, 실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그랬어요.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돈다. 문이 이렇게 돌잖아요. 계속 그 자리에서 열었다 닫았다 하면, 예? 그것처럼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운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생각의 범위, 생활의 이 반경이 침상이라는 거예요. 침상. 침대에서만 뒹굴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좁은 생각이라는 범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무수히 많은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데 자기 신앙의 상태는 제한되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 범위를 넘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반경이 침상이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 15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정말 게으름의 극치죠, 이건.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그릇에다 넣었으면 이게 입으로 올리면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올리는 것도 싫은가 보죠. 예, 그래서 로봇을 만들었는가 봐요. 예? 그게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그다음 16절,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니라. 그러면서도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아주 착각이죠. 예. 자, 이렇게 4가지로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핑계가 많아지고 생각의 범위가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진되는, 발전하는 이런 게 없는 거죠. 예? 침상에서 구운다라는 것처럼 도대체 이렇게 전진하는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침상에서 구우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렇죠? 계속 달려가는 거잖아요. 계속. 그런데 이 침상에서 구운다는 건 뭐예요? 그 범위에 그냥 그 범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릇에다 손을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고, 그리고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게을러지면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4가지 중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으면 게으름에 빠졌다라고 신앙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잠언 19장을 찾아볼까요? 잠언 1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자, 게으름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게을러지면 실제 잠도 많이 오죠. 그러죠? 예. 게을러지면 말씀 시간에 주무셔요. 게을러지면 실제 잠도 그렇게 많이 와요. 예, 말씀이 양식이 안 되니까 그래요. 그리고 실제 신앙의 잠도 아주 깊이 잠들어요. 잠언 13장도 찾겠습니다. 잠언 13장 4절 같이 읽죠.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자, 게으른 자는 마음에 원해도 얻지 못한다. 왜요? 행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뭔가 얻으려고 하면 뭔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죠?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엔 원해요. 근데 얻어지는 건 없어요. 게을러진 거죠. 자, 그 다음 잠언 6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6장 6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리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래서 개미에게로 가서 지혜를 얻으라고까지 하셨어요.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참 개미는 이제 부지런하잖아요. 그 다음에 9절로 11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뇌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뇌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뇌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뇌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계속 게을러져 가는 거죠. 나태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더. 자, 그러다 보니까 빈궁이 강도같이, 곤핍이 군사같이 온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무장되어야 되는데 무장 해제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사단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죠. 전도서 10장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곳에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전도서 10장. 전도서 10장 18절 말씀. 같이 읽죠. 게으른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즉 집이 쇠느니라. 자, 신앙을 지키는 은혜와 진리의 기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을 이제 집으로 석가래가 퇴락, 집이 샌다. 이렇게 게을러지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의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자, 이렇게 되면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람을 계속 육신의 소욕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힘은 약해졌고 믿음은 나약해졌기 때문에 신앙의 힘은 없어졌어요. 그러니 사단 마귀가 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생각에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고 버려지게 돼요. 신앙이 변질되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사단 마귀에게 이용당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런 말씀 하셨죠? 자, 소금이다.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었다. 그럼 어디다 쓰냐? 못 쓴다는 거예요. 버려지게 되고 밟히게 된다. 그랬죠?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게을러지면. 오히려 사단 마귀에게 이용거리만 돼요.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즉 망하는 사람이나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변질된다고요. 악취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쓸모 없게 되는 거예요. 게으름이라는 게 그래서 신앙의 치명적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빨리 정신 차려서 더 말씀과 기도 생활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부지런히 전도도 하셔야 되고, 형제자매들에게 함께 교제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게으름이 오지 못하도록 부지런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는 것도, 가까이 하는 것도, 듣는 것도, 모임에 나오는 것도 그렇게 힘겨워하고 힘들어하고, 기도하는 것도 게을러지고, 그러면 사단 마귀가 이용할 거리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부지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셔야 돼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항상 자기 옆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시고 외우시고 생각하시고 묵상하셔서 마음에 담아 두셔야 돼요. 이제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마음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셨잖아요. 신명기 17장 19절에서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 옆에 두고 읽으라 그랬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제는 가지라 그런 거예요. 가지라고. 마음으로 옮겨 놓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부지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차 안에도 성경책이 있고, 말씀 테이프가 있고, 어디 운전하고 간다 그러면 말씀 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정말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짬이 나면 쉬는 것보다도 그냥 말씀 들으려고 하고, 또 외운 말씀 다시 한번 또 암송도 해보고 그러잖아요. 그 게을러지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일깨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힘들지만
모임에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모임에 나오려고 그러면 참 힘들잖아요. 요즘처럼 장마가 이렇게 길면 이 습도가 높아져가지고 이렇게 몸이 자꾸 다운이 되죠. 몸이 다운되시죠? 아, 다운 안 되시는가 보죠? 참, 어떻게 이렇게 장마가 길어져가지고요. 그런데 막 이 몸 상태도 안 좋고 그런데도 모임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그러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조심하고 막무가내로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조심할 건 조심하고 그리고 모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모여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현장에서. 우리 이미 겪어봤잖아요. 집에서 생방송이 된다라고 그래서 뭐 컴퓨터든지 뭐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아주 이렇게 양복도 입으시고 정장 차림으로 앉으셔서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셨죠? 그런데 이제 뭐 형제자매들 보는 사람들도 없고 뭐 얼마나 편안해요. 뭐 졸릴 것 같으면은 커피도 한 잔 내려가면서 맛있는 거 마셔가면서 이제는 복장도 이제 아주 편안한 복장으로 반팔에 반바지에 뭐 글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반바지까지 입으시는지. 하여튼 편안한 상태로 앉았다가 잠이 오면은 이제 뭐 소파에 누웠다가 이제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겠지만 느슨해지는 거예요.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임에 나와서 이제 모임하고 말씀도 듣고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도 뭐 준비할 것도 논의하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뭐 그러면 이제 힘든 거예요. 이제. 힘드세요? 게을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치명적인 겁니다. 신앙생활에. 그래서 부지런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다시 로마서 12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제 얼굴을 보고 이제 읽겠습니다. 뭐 다 외우셨으니까요. 로마서 12장 11절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이제 열심을 품고 그랬어요. 자,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품어라. 열심.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열심이라는 것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어떤 종류의 열심이냐라는 거예요. 이제 열심도 종류가 있어요. 열심도 자기 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 열심. 무엇 때문에 열심하냐? 이제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기 열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열심. 그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서부터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랬죠. 열심 얼마나 대단했어요. 사도 바울.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열심히 그러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너무 허무하게 죽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이 작자들 다 잡아다가 다 감옥에다 쳐넣어야 된다고 그 앞장섰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죽을 때 가편 투표를 던진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어요. 자기 열심이었죠. 자기 열심.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기 의였다라는 걸 깨닫게 됐죠. 아, 이건 내 열심이었구나 그냥.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저희가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열심히 있었다. 그런데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사도 바울이 딱 거듭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자기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한 열심이 아니었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실까 몰라요. 열심히 자기 의를 쌓으려고, 자기 이게 공을 쌓으려고.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열심은, 그럼 어떤 열심이어야 되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잘 하셔야 돼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요, 참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또 한 번 그냥 콱 꼬꾸라지죠, 또. 그래서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거 내 열심이었구나. 내 의였구나. 여기 고린도후서 11장을 찾아보죠. 자, 이런 열심으로 이제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같이 읽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한다, 그 뜻이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 열심이라는 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한다라는 건 뭐예요? 충성되게 죽기까지 해놓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이게 달라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꼬꾸라지고 격길로 가는 일이 있느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요. 자기 의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운다라는 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해놓고도 나중에 이제 이러쿵저러쿵 문제가 생기죠.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오해를 받으면 힘이 또 낙심해가지고요, 푹 꺼져버리고요. 그건 자기 열심이었어요. 자기 열심. 자,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는데, 그 열심은 자기 열심으로 하면은 문제가 생기게끔 돼 있습니다. 자기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하셔야 문제가 안 생겨요. 오히려 덕이 쌓여져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요. 우리가 늘 그런 말씀 배우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놓고도 왜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걸 서운해를 하고 낙심이 되고 푹 꺼지느냐고요. 하나님께 했으면 되는 건데, 하나님께 했으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한 거였어요. 사람들에게 한 거였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세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뭘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생활을 하고, 봉사생활을 하고, 헌금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자기 열심이었다, 자기 의였다 그러면 반드시 그건 무너지게끔 돼 있잖아요. 그리고 꼭 서운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럴 수가 있을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뭔가 인정받고 싶고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뭔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접받을 줄 알고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이제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하던 것도 안 해요. 마음 상했으니까. 그건 자기 의였어요. 자기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시죠. 사도 바울이 담에색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열심을 했어요. 그거 안 받으셨죠. 인간의 정성이었어요. 열심이었어요. 노력이었어요. 인간 냄새를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걸 원하시지. 그래서 열심을 내고 주님을 섬기는 건 꼭 필요한데 과연 이것이 자기 열심이었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했냐? 라는 거예요. 이걸 좀 세밀하고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고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았으면 기쁜 마음이 들죠. 즐겁죠. 칭찬의 소리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인정을 해줬고 대접을 받았고 칭찬을 해줬을 때는 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때 안 하는 건 뭐예요? 마음에 낙심이 되고 마음이 꺼져버리는 건 뭐예요? 자기 열심이었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거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히 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겠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 대접받는 거 기대조차 하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묵묵히 행하는 거예요. 알아주든지 말든지. 그러죠. 자, 그래서 열심을 품는 건 참 중요한 일이고 꼭 가져야 할 마음인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 이 부분을 훈련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뚝딱 되지는 않겠지만요.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면 그건 참 싸구려고요. 값어치가 없어요. 인간 냄새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자기 열심으로 하는구나. 저 사람 참 충성된 마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죠.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열심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디도서 2장을 찾아보죠.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찾으셨으면 14절 말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죄에서 해방시키셨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죠. 선한 일에 열심하라고. 선한 일에 열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이 참 다양하고 많겠지만 가장 선한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인 거예요. 선한 일. 영혼을 살리는 일이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 열심이에요. 그 열심. 다른 열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마음이 품어져야 돼요.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품어라 그런 거예요, 마음을. 그러면 영혼을 살리는 일을 순전하게 하는 거예요. 뭘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충성되게 하는 거예요. 말해주든지 말든지 뭐 신경 안 쓰죠, 뭐. 그러죠? 신경 진짜 안 써요.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대접을 해주든지 말든지, 뭐 손가락질을 하든지 말든지, 뭐 몇 단이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런 거 신경 진짜 안 쓴다니까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노니, 그냥 영혼을 살리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셨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계속 하시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시잖아요. 영혼을 살리시는 일.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지난번에 그 레바논의 베이루트에서 대폭발 사건이 있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참 그런 거 보면 참 세상은 뭐 항상 뭐 사건 사고가 많은 곳인데, 그 사람들 중에 정말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주변에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는 이유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남아있는데 게을러졌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고 나태해졌고 자기 침상에서 구우고 길에 사자가 있다고,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입으로 올리기를 게을리하고 싫어하고, 자기를 스스로 똑똑하게 여기고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세상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좀 깨우쳐 주시는 것 같아요. 가끔가다 한 번씩 이 세상에 큰 사건들 터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겠어요? 언젠간 세상이 저렇게 끝나지. 그 폭발 현장을 나중에 보니까 뭐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잖아요. 완전히 박살난 그 건물 흔적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사건과 사고는 정말 그 흔적을 보면서 그 비참함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마지막 멸망은 흔적조차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름의 깊은 잠에 빠질 수 있겠어요? 나태해질 수 있겠느냐고요. 기도도 그냥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겠어요? 없죠. 마치 롯 아시죠?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그 롯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하고 같이 나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소돔성을 선택했죠.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그 다음에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뇌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뇌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선택권을 롯에게 줬잖아요. 그러면 롯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 건데, 주변 사방을 돌아보고 소돔이 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소돔성을 선택하고 갔죠. 가서 살다 보니까 소돔성 사람들이 악했잖아요. 무법한 자들, 음란한 행실로 인해서 이 롯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 6절에 보면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소돔성을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갔는데 가서 살다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들 너무 악하구나. 그럼 나와야죠. 의로운 심령이 상했으면.
그 소돔성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롯이 고통을 당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고통을 당했고 의로운 심령이 상했으면 거기 뭐하러 있어요? 나와야지. 계속 거기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소돔성을 또 공격해 와가지고 포로로 또 끌려가는 신세가 됐죠, 롯이.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318명 길리고 연습한 군사들 동원해서 그 조카 롯을 또 끄집어내잖아요. 구출시키잖아요. 그러면 구출됐으면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었어야죠. 계속 소돔성에 살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 소돔성 사람들이 이 악이 너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이 이제 불로 심판해서 멸망시키려고 하셨을 때 두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왜? 롯의 가족을 끄집어내시려고. 그래서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그 롯이 영접을 했죠. 집으로 모셨고, 그리고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워서 대접을 했잖아요. 그런 일은 롯에 처가해야 되는데 롯의 처는 이미 세상으로 가버렸고 완전히. 그래서 이 롯에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내 사위, 내 딸들, 그리고 내 아내, 그리고 이 소돔성 안에 너에게 속한 사람이 있냐?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왜?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고. 그래서 롯이 사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돼 있죠. 그 농담이라는 뜻이 우습게 여겼다, 그 뜻이에요. 하찮게 여겼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보통은 사위가 장인의 말을 어려워하잖아요. 장인을 어려워하잖아요. 그러죠? 안 어려워해요? 어렵잖아요. 제 아들도 그 장인을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럼 뭐 어렵냐?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되지. 아버지가 아니에요. 장인이에요. 어렵죠? 아니, 어려운데. 아니, 장인께서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 이제 나가야 된다, 이젠. 근데 그걸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도대체 롯이라는 사람이 그 소돔성에서 어떻게 처신을 했길래 그 말을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이 성 중에 네게 속한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었어요. 롯은 소돔성에 살면서 자기 심령만 상해서 이 소돔성 사람들 너무 악하게 산다. 이렇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너무 악하다 하면서 자기 마음만 아파했고 고통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저가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고통 중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 음란한 행실을 봄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마음만 아팠어요. 그러니까 의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의로움을 전해줬어야 되잖아요. 소돔성 사람들에게. 그러잖아요. 그 두 천사가 이 성 중에 네게 속한 사람이 있냐? 너하고 가까운 사람이 있어? 너하고 함께한 사람이 있냐? 성 밖으로 끌어내라. 없었어요, 한 명도. 그러면 소돔성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그냥 자기 혼자 힘들어만 하고 있었어요. 자기 혼자 힘들어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돔성 사람들이 다 멸망당해서 죽었죠. 빨리 나와라. 그런데 꿈을 대잖아요, 롯이. 그래서 천사가 롯의 손하고 그 다음에 이 아내하고 두 딸하고 끄집어내잖아요. 그냥 이끌어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무뎌진 상태예요.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하는데도 꿈을 대는 거예요. 지체하고. 천사가 끄집어내지 않았으면 함께 멸망을 당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무뎌진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소돔성에 있으면서 그냥 자기 마음 하나만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소돔성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을 보면 세상 사람들 뭐 정말 악하게 살아가잖아요.
이런 소돔성 같은 세상에 살고 있고, 이 세상은 결국 소돔성처럼 멸망당하잖아요. 그럼 소돔성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사실을 전해야 돼요? 의로움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의로움을 전해야 되죠. 그러죠? 네게 속한 사람이 있느냐? 끄집어내라.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때 나로 인해서 얼마의 사람들이 진짜 그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젠 깨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냥 자기 하나만. 이제 나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 보면, 아이고, 저 사람들 저렇게 살아가면 될까? 너무 나약하다.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고요. 저 사람들 살려야지. 그렇죠. 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소돔성 사람들이 롯을 만날 수 있었다면, 당신 그 의로움이 있었던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어째서 그거 하나도 가르쳐 주지 않았냐고. 그거 한마디 말도 안 했냐고. 만약에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데요. 그런가 하면 기생 라합은 자기 부모, 형제, 친족들 다 살려냈잖아요. 그러죠? 선한 일에 열심해야 되는 거죠. 선한 일에 열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건 뭐 대접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뭐 형제자매들이 알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마음 전혀 없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 사실은 우리는 죽기까지 충성, 헌신을 다 하고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일한 대로 상급과 영광을 그때 받는 것이고, 그렇죠? 이 땅에서는 충성스럽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든지 칭찬을 받는다든지, 뭐 잘하면 칭찬받을 수도 있죠. 잘못하면 꾸중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것에 마음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홍수시대 노아처럼, 그리고 그 가족처럼. 열왕기상 19장에 바알 시대가 있었어요. 바알 시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알 시대.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고, 포로 시대가 있었죠.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 포로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포로 시대 당시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어요. 사도 시대가 있었어요. 12명의 사도들이 있었어요. 교회 시대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수였지만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셨어요. 지금은 교회 시대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품어야 되는 거예요. 품어야 돼요.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에 막 불안한 소식, 뭐 두려운 소식, 뭐 걱정되는 현실, 그런 것에 마음 내주지 마시고요. 열심을 품는 것으로 자기 마음을 채우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찾으셨으면 19절 말씀. 19절 같이 읽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회개하라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열심을 내려면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거쳐야 열심이 돼요. 왜요? 우리는 참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껴지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강한 것 같은데도 연약해요. 그리고 잘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도 뒤돌아보면 부족한 게 나타나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참 이 회개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열심을 내라 만 아니고 회개하라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정말 열심을 내려면 하나님이 가지셨던 열심, 영혼을 살리고자 하셨던 열심, 그리고 앞서간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열심을 나도 가지려면 인간적인 찌꺼기 합당치 않은 것이 있는 상태에서는 열심이 안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있으면 온전한 열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회개하고 반성하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반성도 하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 낼 수 있겠습니까? 열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열심이라는 마음을 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고. 사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옳지 않은 게 많아요.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좁은 소견으로도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성경적으로 맞는데, 이런 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러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고치고 그래야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 열심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게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내 의가 섞였구나, 그거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돌아가질 않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또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정말 하나님이 열심을 내셨던 그 열심을 품게 하세요. 그걸 또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한 번 한 번의 기회가 정말 소중하다는 건 이제 아시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요, 오늘 설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끝내실 수 있으시니까요. 형제 자매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시대는 한 번 한 번이 정말 최선을 다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는 거, 뭐 기도하는 거, 설교할 때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죽을 줄을 알고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과 모든 백성 앞에서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노라고 고백했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전해야 하는 사람의 책임이고 사명이고,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듣든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한 번 한 번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후회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마음 정말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게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열심히를 산다라는 건 주님을 섬기는 거,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거,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무엇이 됐든지 정말 열심을 품고 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건성건성, 대충대충 그냥 그 흉내만 내는 게 아니고요.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아, 그게 멋있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이후에는 신앙생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정말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가야 된다. 이젠 열심을 품어야 된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구원받기 전에 종교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야만 천국 간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것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죠. 구원 받기 전에 열심히 했던 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구원 받고 난 다음서부터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뭐 이런 환경 만나고 뭐 저런 상황을 만났다고 해서 마음이 뒤숭숭하고, 아닙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탁 서는 거예요. 아,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잘 살았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는 거죠.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사셔야 돼요, 이제. 아시겠죠? 네.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고, 그 시간들도 주님이 다스리시고, 또 신앙 안에서 주님을 더 배워가게 하시고, 오늘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배우며 교훈을 얻은 대로 남은 시간들 변함없이 충성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시간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저희들
오늘 말씀처럼 게을러진 것이 있으면 깨우쳐 주셔서 부지런하고 또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영혼을 살리는 일을 헌신적으로 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 강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오직 주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오직 영혼을 살리는 일에만 삶의 목적을 두고 충성되이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서부터 있는 학예 수양에 저희들 하나로 묶어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합력하여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 천국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딴 생각 품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